그날 밤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목요일 저에게 소포가 왔습니다. 아주 큰 박스가 소포로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아니 그 박스가 한 개가 아니고 무려 3개나 왔어요. 똑같은 게. 근데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직원에게 한번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세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안에 엄청나게 비싼 꿀단지가 무려 8개나 들어있었어요. 몇 개요? 그러니까 3박스니까 모두 몇 개야? 산수 잘하시네. 모두 꿀단지가 24개나 저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은 평소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팔아달라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무작정 보냈구나. 그런 내용물은 보면은 항상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반품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청구서라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들어있게 마련인데 아무리 사사시 뒤져도 그런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소포를 보낸 분에게 연락을 한번 취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목사님 그저 은혜에 감사해서 보냈을 뿐입니다. 찾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들어 그 물품을 서로 나누어서 쓰시라고 하십시오. 그런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낸 사람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한번 해라 해가지고 나에게 전화를 한번 연결시켜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했더니 또 돌아온 대답은 목사님하고 통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편한 대로 쓰십시오. 그냥 감사해서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 대답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한참 만에 이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 음성을 확인하는 순간 이분이 울먹거리면서 막 울음 섞인 음성으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거 보냈는데 목사님 뭐 때문에 이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뻥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지금 누군지 상대는 나를 잘 아는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도 아는 체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2009년 1월 그 추웠던 겨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는 노회에 가가지고 목사 증명서를 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면 제 딱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혹시 도움을 주실까 해서 제가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 저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저의 행색을 보고서는 전부 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쫓아내듯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기다 지친 몸으로 어떻게 생각도 없이 일산으로 오게 됐는데 길가에 빨간 벽돌의 교회가 보였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라도 들어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따뜻하게 그래도 맞아주시고 방에까지 안내를 해주시고
자초지종을 들어주시면서 그래 알았습니다. 가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당시 의대 1학년이었던 우리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지금 레지던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부부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일산에 꼭 가라. 가서 원 목사님을 만나서 큰 절을 하고 감사해라. 목사님의 덕택에 너가 이렇게 의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09년 까마득한 지난날의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추웠습니다. 성탄 예배를 갓드리고 난 뒤에 정말 초라한 부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냥 제게 간절히 애절한 마음으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니 그런 유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참 진실되고 또 거짓이 없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탄응금 가운데서 구제금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부분에서 뚝 떼어가지고 그냥 그분에게 송금을 해드렸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고 갚을 것입니다. 보낸 것은 경북 의성에서 직접 자연산 꿀인데 목사님 적지만은 그것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도록 하십시오. 참 건강에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함께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씁쓸해한 한 사건이 제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그런 별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도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들을 흥얼거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갑자기 뜨끔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기 충전기로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깨달음이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꾸짖음이랄까? 아니면은 말씀이 한 알 한 알 내 심령을 쳐 부서뜨리는 돌처럼 굴러오는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을 제가 그날 아침에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그날 아침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또 노래로 흥얼거리면서 참 못된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다를 바 없는 자식이 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빚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을 주인은 그때마다 주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1만 달란트 준 게 아닐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주고 하다 보니까 1만 달란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때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갚지 마. 괜찮아.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이건 꿈입니다. 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밖에 나가는 순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비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갚아! 그때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갚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관청에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때에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그날 아침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띄우지 마시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그분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값없이 주셨습니까? 차별 없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허셀 포드 목사는 텍사스 엘파소 제1침례교회의 담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에베소서 3장,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바를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은 산천에서 풀을 뜯는 수많은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은 금과 은과 같은 세상의 값진 보석들도 아니었습니다. 집과 땅과 재물과 주식과 증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세상에 있어서 이 모든 것보다 무한히 값진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 있으셨습니다. 죄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증언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믿음, 영생,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고작 책 한 권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연락 오지 않는다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최대의 특권입니다. 영생은 최대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주셨나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우리가 새생명전도 축제를 가지면서 특별히 그날 밤 드로잉소의 거장인 김진규 감독을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 집회할 때는 놓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영향력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강사를 기도하면서 초빙하는 것입니다. 그는 48살이었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성경은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사이의 행간을 주목하셔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 다음에 그가 취해야 할 액션이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빠져버립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마디도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갚아주는 것이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너무너무 당연한 듯이 주인의 면전을 떠나 휙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목을 비틀면서 갚으라고 갑질을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빠질 때 그때 주님은 어떤 심정이실까요?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길쌈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혀주시고 농사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당연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으며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감사 없으면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뜻깊은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가 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중심 어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